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축복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여러 가지로 설교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에 가장 맞는 것은 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아비 집을 떠나서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이루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줬을까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분명히 순종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4장까지가 쭉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써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제일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2장 10절로 20절에서는 바로한테 가는 모습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바로한테 가는데 바로한테 가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내를 아무리 누이라고 해도 누이라고 속이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선 결혼 지참금까지 받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속 갈고 닦으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아비멜렉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는 모르는 척 하시지만 20장에 넘어가셔서는 하나님 직접 개입을 하셔요. 왜? 그 전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돌아갈 줄은 몰랐어요. 작년에 잠깐 코로나 때 다녀갈 때는 좀 낯섰는데 지금 오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한국은 청정구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는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와서도 이 목사님 만나서 잠깐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코로나 시대에도 율종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들 보면은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미국에서 볼 때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물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따라가야 되니까 응해줘야 되겠지만은 많은 그런 결과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복의 근원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길인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율정교회는 세미나실도 있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는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증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시라 믿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창세기 24장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한 것이 더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지만 자기가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잘못 가는 길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는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만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했어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제 딸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애 둘을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저 고난과 저 고통 속에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충실하고 애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역시 1+1이 아니라 1+1000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순종의 결과가 이런데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면서 살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말씀을 매일 열심히 읽고 사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성경에는 무조건 사랑과 은혜만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오늘 분명히 3가지 축복을 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지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3번째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복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찬스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절대 건드리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원수들이 있어요. 많은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들이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럴 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우린 그냥 말씀했을 거 아브라함과만 한 약속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나하고 하신 약속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하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냐면 이거는 나랑 관계없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옛날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몽골 가려고 나왔는데요. 주님이 몽골에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깊은 뜻이 하나 있어요. 딴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많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우철 목사님한테 언제 시간이 제일 많냐고 1년에 2번만 딱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월달하고 7월달이 좀 시간이 남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 시간을 나한테 달라니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몽골하고 좀 필리핀인 가서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니까 그때 가서 보재요. 그때 가서 보재는 의미를 내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하겠습니까? 불가하겠습니까? 분명히 여쭤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하시다 그래도 목사님 한편에는 목사님 마음속엔 여러분들이 더 커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이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다 새치기를 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둔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어주자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평신도 10, 평신도 100을
키워야 되는 거 분명히 당연해요. 근데 그 키우는 목회자들을 더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걸 좀 하자고 도와달라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자고. 여러분들이 막 푸시를 해주세요. 목사님 가셔서 좀 도와주라고 푸시를 해주세요. 그래야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라도 해야 제 속이 좀 풀리죠. 얘기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해요. 목사님 참 잘 두셨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우철 목사님 마음속엔 여러분들이 더 커요. 미국에 올 때마다 그냥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잘못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율정교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뿌듯한 게 뭔지 아세요? 차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차세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차세대 교육은 담임 목사님이나 온 교인이 한꺼번에 다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근데도 담임 목사님이 그 애들을, 어린애들을 데려와서 미국에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데 좀 찾아가 주세요. 제가 한번 저 멕시코 데려갔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목사님한테. 미국에서 좋은 걸 보고 딴 데 저 동남아 가가지고 나쁜 걸 봐서 애들이 올바른 걸 봐야 되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이럴게요? 잘못했다 그랬어요. 잘못했잖아요, 제가. 왜? 어떻게 요구하는 것대로 안 해주고 제가 원하는 대로 갔으니까. 저는 생각이 뭐였냐면 미국 옆에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도 있고 미국 안에도 나바오처럼 못 사는 애들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더니 그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이우철 목사님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제가 숟갈을 잘못 얹어봐요. 그럼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안 가는 거예요. 율정교회는 분명히 이우철 목사님이 맡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옆에서 제가 목사님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 뭐라 하면 뭐 그것도 괜찮지 뭘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것들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성막들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성막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성소와 지성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막들 안에는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와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끌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뭐 했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뭐 했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내신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온갖 모든 것에 다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이 안에서 율정교회는 분명히 목사님이 워낙 열심히 가르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로 거의 다 가 있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못 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여러분들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증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순종의 결과는 엄청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나 이번에 몽고 가는 이유가 뭡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달래요 그걸. 그럼 내가 도와달랄 때는 안 도와준다 그러면서 그것도 몽고 가서 생긴다는 건 또 목사님 달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회에서 써야 된대. 하여간 율정교회는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목사님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순종할 때 이 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들이에요. 아브라함만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만으로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구는 수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교구는 동남아요, 미국이요, 전 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교구가 전 세계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여기다 데려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로 데려다 놓으실래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데려다 놓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저는 빌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제가 율정교회 오기 시작한 것도 한 6, 7년 돼가죠. 보면 볼수록 참 탐나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볼수록 탐나는 게 뭐냐면 너무나 진짜 잘 보석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보석들이 하나님과 시너지 효과를 더 만들어내면 엄청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까요? 축복을 주는 사람들로 바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줄 때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받아서 또 새로운 복의 근원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걸 축복의 통로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가? 성경에 거기서부터 떡과 포도주가 나와요. 그렇죠?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나는 장면에 떡과 포도주가 나타나요. 떡과 포도주는 이 땅에서 누가 제일 먼저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제일 친근하게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성만찬이죠.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놓은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 떡과 포도주는 결국 오늘날의 우리의 성만찬이거든요. 여러분들 성만찬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세요? 1년에 한 몇 번 하세요? 요새는 저 코로나 시대라서 안 하시죠? 성만찬 요새 안 해요? 코로나 때문에? 하세요?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는 이 성만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라고 분명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하신 걸 예수님이 예표로 도우신 멜기세덱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떡과 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17장에 이제 언약의 할례가 나오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뀌는 기점이 되거든요. 그 전에 할례 전에는 분명히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탄생을 합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할례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의 백성은 분명히 영적인 이후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라고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세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세례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변화되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할례를 줬듯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전부 다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고 무엇인데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둘이 앉아 잠깐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눈을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면을 바라보고 산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거든요. 자기는 정면을 안 본대요. 그럼 어디 보냐니까 위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이 하나님과 마주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 저게 바로 순종의 결과인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하나님과 마주치려고 그런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같이 앞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 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우리 이 땅에 와서 인간끼리의 계약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맺어줬어요. 그것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차이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쌍방이 맺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계약을 이룬다면 쌍방이 하죠. 컨트랙은 쌍방이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약은 쌍방입니까? 일방적이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다 하지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한다고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축복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기 원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비껴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때 주님 옆에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우리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에 보면은 22장에 그 전에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저는 아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삭도 대단한 거예요. 이때 따라갈 때 나이가 16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서 아버지는 뭐만 들고 갑니까? 등불만 들어가요. 불 하나 들고 칼과 2개만 들고 가는데 아들에게는 이 나무, 번제에 태울 나무들을 전부 다 지우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 그래요. 또 아브라함도 또 대답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래. 분명히 자기 아들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분.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되고 이삭을 통해서 너와 한 약속을 모든 게 다 이삭을 통해서 한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는 장면, 그 리브가를 맞아오는 과정의 출발점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내가 만약에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본향에 가서 부인을 데려오는데 그 처자가 오지 않겠다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도 좋습니까? 물어봐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데려가지 말라 그래요.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너 혼자 오더라도 이삭은 데려가지 말라 그래요. 그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 이행이 엄청난 이행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본향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미에 우리에게 깊게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뛰쳐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주님께서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그만 상심되는 일이나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가 찢어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했더라면 우리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한 군데 뭉쳐서 공동체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좀 어려울 때 다시 옛날이 좋았는데 하고 뛰쳐가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나 그것은 빨리 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자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돼서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복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